선지자들의 경고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선교 여행의 모양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C자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순서로 C자 형태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를 통해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 내용,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속사를 통해서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세 번째 결론으로 이제 그러므로 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으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으라.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증거를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제자들이 직접 만나서 보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맞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전부 다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것이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결론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장면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제자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라는 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도자로 지금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만난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회개한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분이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쭉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는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너에게 전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가 확인했던 그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부활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된 거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구했어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정치적인 유대인의 성공, 승리를 안겨줄 그 메시아를,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왕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오해하였던 거죠. 메시아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초에 그 주신 언약의 메시아관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까지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약속에 배반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너네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죠. 33절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로 이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너네가 암송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언제 사용됐냐면 왕의 대관식에 사용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잖아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도다, 이 노래를 해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 부자 관계로 맞아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왕의 대관식에 기름 부음을 주고 이런 말씀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성령님이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앉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기름 부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대관식에 사용됐던 그 시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준 걸로 미루어 예수님은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기다렸던 그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34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고 죽었으나 다시 부활시키는 이 장면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죽지 않고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서 모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죠. 근데 헬라 제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때 번역한 사람이 72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부 이 70인역 성경을 이용을 했거든요.
헬라어가 주 언어니까 당연히 그 성경을 이용했겠죠.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준 영원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어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쁜 은사,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쁜이란 말은 신실한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는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준 약속을 다윗이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게 받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잠을 잔 실수를 한 거 이 장면을 빼버리잖아요. 아예 정통성에 위배가 되니까. 그 다윗을 바울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 맞다라고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어버렸잖니.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거룩한 자로 사용되는 건 맞아.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표된 그 분 메시아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자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실제로 썩음을 당했잖아요. 이건 합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은 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실제로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예표된 그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설득력이 있죠.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율법을 한 번 어겼으면 한 번 어긴 이 율법은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속죄일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졌냐면 사람이 결코 그 행위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에 주어진 목적은 의인은 없되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선포는 뭐예요? 의인은 없되 단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율법은 결국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열망하기 위해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이 말은 훈장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훈장 선생이라고 표현되어서 이 선생님이 진짜를 가르쳐 준다 이거죠. 율법은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된 이 선생이 어떤 선생이냐면 보조교사예요. 그 선생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면 이 제자들을 이끌고 진짜 선생님으로 인도해 주는 이런 용어로 사용된 게 이 몽학 선생이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성령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살리시는 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율법이 주지 못하는 죄사함을 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율법이 주지 못하는 의롭다함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너희한테 해당될까 지금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1절에 보시면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건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멸시해요? 복음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멸시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너희한테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일러줘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으로 오셨다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네. 믿을 수가 없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네에게 행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행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믿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은 이중적인 뜻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멸시하면 놀라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듣고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경고예요. 일러줘도 믿지 못할 일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죄사함을 결코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 앞에 믿음 이거 하나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이 일을 너네가 믿으면 너네는 놀라고 멸망하지 않고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들을 지금 이 시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의심하고 또한 멸시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제한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또한 일시적으로 어떤 막힘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대하고 위대한 뜻이 그 이면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능가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제한성,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제한 없으신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 이 일들 앞에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도 여전히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